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어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전능자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스바냐서를 함께 읽었는데 스바냐서는 스바냐 선지자의 그 이름의 그 뜻을 토대로 해서 전체 내용을 이끌어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그 선왕의 현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왕족 출신인 거죠. 근데 왕족 출신인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거하며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아래 나아가지 않으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라고 하는 선지자는 요시아라고 하는 그 왕 때에 활동을 했는데 요시아 왕도 선왕 중에 선왕이었거든요. 그 요시아 왕이 종교개혁을 하는 데에 큰 도움을 줄 만큼 이 스바냐의 복음이 큰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 또한 이 스바냐가 전달한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우리 안에 잘못된 것들은 다 씻겨내고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로 세워지는 아름다운 종교개혁들이 진행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악과 그리고 더러움으로 얼룩진 남유다에 스바냐가 전달한 말씀을 통해서 요시아는 깊게 감명을 받았을 것이고 요시아가 종교개혁을 단행할 때 아수르에 의해서 들어왔던 우상뿐만 아니라 또 바벨론 우상, 바벨론 우상이 아니고 바알 그 숭배하는 그 우상, 그리고 일월 성신 등 갖가지 추잡하고 더러운 그 우상들이 스바냐가 전달한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이 돌아보게 되어졌고 요시아의 그 종교개혁과 함께 더불어서 다 그것들을 부숴버리고 회개하는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하기는 우리가 이 스바냐를 통해서 나는 우리 안에 어떤 우상들을 가지고 나가고 있는가 또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들이 결국에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으면 강력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스바냐의 메시지를 통해서 그들이 여호와께 피하였고 이 스바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숨김을 얻다라는 뜻인데 결국에 하나님께 피한 자,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며 돌아온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날, 환난 날에 숨김을 얻게 하신다, 보호하신다고 하는 메시지를 토대로 해서 종교개혁이 성공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종교개혁할 당시에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죄악을 범하며 하나님을 모른다 하며 살았던 그들을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곱씹어 볼 때 어떻게 해서 그런 종교개혁이 진행될 수 있었을까? 바로 전능자의 위대한 사랑, 전능자의 원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되어졌다는 겁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토대로 해서 그 전능자의 사랑이 어떠하기에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이 다시 한번 개혁돼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졌는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서 전능자의 사랑을 토대로 나라고 하는 존재까지 사랑하시는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인 나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의 깊이, 높이, 그 넓이, 그리고 길이의 어떠함을 여러분들이 깨달게 되어져서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전능자의 사랑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로 전능자의 사랑이 무엇이냐? 영원토록 기뻐할 만한 사랑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14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영원토록 기뻐할 만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 전능자의 사랑이 어떠하길래 우리가 영원토록 기뻐할 만한 사랑인가 돌아다볼 필요성이 있지 않습니까? 전능자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17절 먼저 읽어볼게요.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자, 이 내용을 보면서 기억해야 되는 게 전능자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전능자가 바로 나의 가운데서 계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의 중심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이 무엇이냐면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렵고 거창한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게 사랑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내 중심에서 무엇을 베푸신대요?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자이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전능자라고 하는 뜻은 무엇이냐면 그 어떤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강력한 힘의 소유자. 그래서 죽은 자도 살릴 만큼의 힘이 있는 전능한 분이시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전능자라는 뜻을 보게 되면 강력한 힘이 있다. 그리고 용사다.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을 이길 존재가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이끌고 가는 전능하신 분인데 오늘 많은 존재들이 자기가 하나님 되어져서 그 하나님을 대항하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그분이 전능자가 되어지고 나는 그분의 아래 거하는 피조물이 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은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회복하게 되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자들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우리를 사망 권세로부터 구원해 줄 만한 유일한 전능자라는 것을 표현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기 때문에 죄악투성이고 흠 많고 또 점 많은 나에게서는 선한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봤더니 나라고 하는 존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에 빠진 자가 어떻습니까? 생각만 해도 기쁘죠. 여러분들이 자녀를 생각하면 그 자녀를 생각할 때 기쁨이 나고 또 부모를 생각할 때 기쁨이 생겨나고 또 부부간에 또 우리 사랑하는 또 이웃간에 또 스승과 제자 간에 생각할 때 기쁨이 넘쳐나요. 사랑에 빠진 존재는 그렇더라고요. 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그 자녀들하고 잠깐 떨어져 있는데도 그 자녀가 때로는 속색이고 마음 아프게 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도 하지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이게 사랑인 거죠. 자꾸 생각나는 것. 그래서 그 행동하는 그런 행동 하나하나를 생각하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을 생각해 봤는데 하나님이
나는 죄악투성이지만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엉성하고 아직까지 미성숙한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랑 자체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다는 걸 얘기하고, 나를 어떻게 사랑하신대요? 잠잠히 사랑하신다. 이게 영원토록 기뻐할 만한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잠잠히 사랑하는 게 무엇이냐면, 그 사랑 안에 깊이 빠져서 만족하고 그것을 생각해보고 할 때에 그 안에 사랑이 샘솟는 걸 얘기해요. 계속 기쁨이 맴도는 사랑이라는, 그러한 절대적인 사랑, 전능자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기뻐할 만한 사랑이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사랑이 바로 나를 향하여서 포기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이 사랑을 베푸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기뻐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기뻐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권면하는 이야기인 14절 내용을 먼저 읽어볼까요? 우리가 왜 기뻐하는지에 대한 거는 이제 15절 16절에 나오는데 기뻐하라고 얘기합니다. 전능자의 사랑에 대해서 14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기에 보면 시온의 딸 그리고 예루살렘 딸 같은 의미예요. 예루살렘의 딸을 이상적으로 표현한 게 무엇이 하면 시온의 딸이에요. 분명히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딸로 표현했다고 하는 건 뭐냐면 보호하고 그리고 사랑할 만한 존재다는 거예요. 아들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일부러 딸로서 표현해서 하나님이 연약하고 그리고 유약한 존재지만 보호하실 만한 존재다라고 하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사랑이 듬뿍 담긴 언어인 예루살렘 딸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 더 상위의 개념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 시온의 딸.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남유다의 백성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그냥 존재로서 표현한 게 아니라 시온의 딸이라고 하는 거는 천국에 거주할 만한 자녀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렇게 표현하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너희들이 진짜 이 땅에만 거주하는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육체적으로만 부른 택한 백성이 아니라고 한다면, 너희들이 실제로 영적으로 택한 존재라고 한다면 천국의 백성답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노래할지어다, 기쁘게 부를지어다, 그리고 즐거워할지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을 부르면서 어떻게 해야 된대? 노래하고 기쁘게 부를지어다. 뭐를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우리는 기쁘게 노래하고 찬양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따라 뭐라고 표현해요?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전심이라는 단어가 중요해요. 전심이 뭐죠? 모든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히브리어로는 콜 레바브라고 하는데, 모든 콜 전체, 그리고 레바브가 뭐냐면 마음이에요. 나의 온 마음, 정성, 모든 거를 기울여서 기뻐하며 즐거워야 되는 거예요. 아니 왜 기뻐하고 즐거워야 되는가? 전능자의 사랑? 우리가 죄인인데도 사랑한다고요? 그냥 우리가 표면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실제로 다가가게 되면 이 권면이 한 순간에 끝나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기뻐할 만한 기쁨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기뻐하면 얼마나 기뻐할 것 같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뻐하는 것, 뭐 성취했을 때, 뭔가를 얻었을 때, 그리고 이 땅의 것들을 우리가 새롭게 구매하거나 또 사게 되었을 때 갖는 기쁨은 일순간이죠. 1년 이상 가는 기쁨은 없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좋은 집, 좋은 차, 또 좋은 것들을 먹으며 마시며 산다 할지라도, 좋은 옷을 입었을지라도 이 기쁨은 일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그 기쁨은 영원하라는 거예요. 영원. 기뻐하며 즐거워한다고 하는 이 내용 속에서 얘기하는 이 기쁨은 계속 맴돌아야 되는 것임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시는 건가? 전능자의 사랑 알겠는데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일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계속 영원토록 기뻐하며 감사해야 되는가? 물음이 생기잖아요. 그 내용을 15절, 16절에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아멘. 전능자의 사랑이 어떠하길래 이렇게 기뻐해야 되는가? 15절에 얘기하고 있죠.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형벌을 제거했대요. 형벌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오늘 우리는 심판받아 죽을 인생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존재예요? 영벌에 들어갈 존재라는 거예요. 영벌이 무엇입니까? 영원토록 벌받을 존재라는 거예요. 죽지도 않는, 바로 지옥불에 떨어져서 그 고통과 괴로움 속에 벌받아야 될 존재인데 그 형벌을 제거했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안에 무엇이 감춰져 있어요? 형벌을 제거했다는 것은 그 형벌을 누가 받았든지 그 형벌을 취소하게 했든지 그 내용들이 여기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능자가 실제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십자가 위에서 모든 사람들의 형벌을 제거하셨어요. 죄의 짐을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죠. 오늘 우리가 그 전능자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한 사랑이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영벌에 들어가야 되며 고통을 받으며 괴로워야 될 나임에 불구하고 나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도록 영원토록 감사할 길을 여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기쁨이 일순간에 끝내야 돼요? 아니면 영원토록 지속돼야 되는 거예요? 영원토록 지속돼야 되죠. 왜요? 내가 영생할 것이기에. 이 땅 가운데서 잠깐 반짝하는 게 아니라 이 구원은 영원토록 지속되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토록 기뻐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하셨대요? 원수를 쫓아냈으며, 원수를 쫓아냈다는 말을 보게 되면 원수가 나의 영원토록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멀리 떠나버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십자가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부어주신 그 은혜를 내가 받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얻게 되어지면 죄로부터 멀리 떠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로 인해 나는 고통받고 괴로워하며 눈물 지며 나갈 만한 존재인데 그곳으로부터 멀어지게 하셨으니 어찌 우리가 기뻐 안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 원수와 함께 다투면서 그 원수 아래 거하고 또 그 원수의 종노릇하며 살았었는데 이제는 원수가 멀리 떠나게 되어져서 이제는 누가 함께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바로 내 중심에서 나의 생각,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원수의 종노릇하며 오늘 썩어질 것과 무가치하고 무의미한 것에 나의 온통 관심이 거기에 쓰여지게 되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뭐가 소중한지 뭐가 중요한지 모르며 허송세월을 보낼 수 있는 나인데 그런 것들을 다 청산케 하시고 내 중심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니 그 기쁨을 영원토록 누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인간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내가 실제로 십자가의 구속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를 받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실제 현상인 거예요. 구원의 감격.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감격을 오늘도 경험하고 계십니까? 사람이 주는 기쁨하고는 다른 거예요. 바로 나를 구원했다고 하는 구원의 감격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임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살아가는 인생 속에 여러분들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과거형도 아니고 은혜 받았다는 것도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 나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폭발적인 구원의 감격 속에 기쁨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는데 어떻게 오늘 살아가면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투며 시기 질투하며 오늘 살아가는 인생 속에 나에 대해서 그렇게 불만족하고 살아가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런 구원의 감격이 다시 살아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두려워했던 게 뭐냐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걸 두려워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 참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는 걸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진짜 내가 구원받은 게 사실인데 오늘 만족감을 누리고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면 마귀에게 속고 나가는 거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내 가운데 계셔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이제는 어떻게 나가야 할 존재라는 거예요?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화를 당하지 않을 존재라는 거예요. 여기서 화라고 번역했지만 화가 아니고 정확하게 원어는 뭐라고 하냐면 라라고 적혀놨어요. 라 기억나십니까? 라가 뭐예요? 악이죠. 악. 그 악을 당하거나 그 악에 속하여서 나가지 않을 것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 누가 승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셨고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승리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악은 이미 파해졌고 악은 머리가 박살나서 곧 있으면은 심판의 날을 맞이하게 될 거니까 그것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도 그걸 또 강조하고 있어요.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뭐를 하지 말래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여러분 손 늘어뜨린 걸 어디서 볼 수 있습니까? 죽은 사람에서 볼 수 있죠. 그리고 힘이 빠진 사람, 패한 사람에게 이 손을 늘어뜨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승리하였다는 거예요. 죽은 존재가 아니고 살아난 존재이기 때문에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오늘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였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영원토록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영원토록 기뻐할 기쁨이 사라졌다면 살아가면서 육체의 일들을 경험하면서 육체의 기쁨은 사단이 앗아갈 수 있어요. 그렇죠? 살아가면서 기쁨이 없을 수 있어요. 근데 뭐를 잃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 나는 오늘 그것에 취하며 그것에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도 기뻐할 것이 없어도 살 수 있는 겁니다. 버틸 수가 있고요. 견딜 수가 있고요. 오늘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것 때문에 오늘도 눈물을 지을 만한 상황 속에서도 찬송이 멈추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아까 다윗을 잠깐 얘기했는데 다윗이 그 구원의 감격을 표현한 게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장면을 봐요. 하나님이 나에게 임하셨고 하나님이 그가 나에게 돌아오심으로 나는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표현해주는 언약궤가 돌아오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다윗이 온몸으로 춤을 췄는데 왕의 채통을 잃어버리면서까지 춤을 췄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춤을 췄는지 모르겠지만 그 춤을 추다가 옷이 벗겨졌다는 얘기까지 하는데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고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은 마치 왕이 벌거벗은 것 같이 채통을 잃어버린 채 춤을 추는 그 모습을 왕비조차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왕비가 이해를 못한 거는 바로 구원의 감격이 어떠한 것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모습을 손가락질하고 비난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제 구원의 감격을 갖고 살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다 볼 때 기뻐할 만한 상황이 아니고 만족할 만한 상황이 아닌 걸 보면서 여러분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진짜 구원의 감격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구원의 감격, 그 기쁨을 그 어떤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으며 비난할 수 없으며 손가락질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해봐야 정당화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기뻐했어요. 그 춤을 추는 모습.
어린아이처럼 춤을 추는 모습을 통해 내가 누구인지조차 잃어버리고, 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의미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되게 하셨기 때문에 아주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춤을 췄다는 겁니다. 그 다윗이 춤을 추고 기뻐했던 그 기쁨처럼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일순간이 아니라 영원해야 될 것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는 이 주시는 말씀을 통해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 구원의 감격을 여러분들이 오늘 체험하며 나가는 사람이라면, 나를 위해 대신 죽어주시면서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 사랑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옴으로 영원토록 기뻐하는 기쁨이 있기 위해 더욱 간구하며 기도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두 번째로, 전능자의 사랑을 통해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냐면 스치와 능욕을 벗겨주시는 사랑이다라는 걸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자, 17절을 중심절로 해서 14, 15, 16을 받고, 그러면은 남아있는 게 어디입니까? 18, 19, 20이죠. 18, 19, 20을 보게 되면 스치와 능욕을 벗겨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바보가 아닙니다. 그렇죠? 전능자세요. 전능자인데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면,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지성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기이한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며 죄악 가운데 살아간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이한 사랑 때문에 우리가 다시 수치와 능욕을 벗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어가서 보게 되면 18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욕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은 예언적인 말씀인데, 분명히 너희들이 돌아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께로 피하게 되면은 그 환난 날에, 고통의 날에, 심판의 날에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함으로 숨김을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메시지와 함께 종교개혁이 성공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이 말씀을 또다시 잊고 나가는 세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남유다가 바벨론의 침공을 통해 그 나라는 멸망하게 되어지고, 회개했던 자들만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며 살 수 있는 길을 여셨던 것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가는 일들이 나중에 실제로 일어나게 되는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갈 때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바로 내 죄 때문에, 바로 나 때문에 하나님 내가 포로로 붙잡혀갑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전을 바라다 볼 수도 없고, 성전은 파괴되어졌고, 성전이 있던 장소를 향해서만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메시지를 준 거예요? 예언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다시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들의 죄 때문에 포로로 붙잡혀갔어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러 가지 못하게끔 그 생활이 펼쳐지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바꿔서 보면은 먹고 살다 보니까 어떻게 되어졌어요? 오늘 예배할 수 없는 자들, 여러 가지 상황에 타협하게 되어지면서 나갔던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에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절기는 절기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서 드렸던 제사를 의미하는 거고, 그 제사를 오늘날 바꾸면 뭐예요? 예배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싶으나 그렇게 자신의 죄 때문에 팔려가 못하게 되어졌던 그 근심하는 자들을 다시 모으시겠다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지만 세상에 살다 보니까 마음에 돌아가고픈 생각, 다시 하나님 은혜 안에 살고 싶은 생각들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근심하게 되어진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고 싶은 그 생각이 있는 그 자들을 다시 모으겠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나 때문에 일어난 거고 나의 죄 때문에 일어난 거지만, 하나님의 그 바보 같은
사랑 때문에, 전능자의 그 위대한 사랑, 그 원대한 사랑 때문에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 자기 죄 때문에 자기가 만든 일이지만 그것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결국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모으시겠다. 근데 이 모은다는 단어가 은혜가 되는 게 뭐냐면 붙잡고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로요? 다시 그들이 고토로 돌아올 수 있도록, 포로로 붙잡혀갔으나 다시 자신의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오늘날 예배할 수 있는 장소로 부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이 자리에 돌아오고 싶으나 돌아오지 못한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간구해 주심으로 상황, 환경, 형편, 처지의 노예가 됐으나 이제는 돌아오고 싶은 그 자들에게 하나님이 소망 주실 것이고 하나님이 능력 주셔서 다시 돌아오게 될 날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하심으로 그들이 돌아오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그들은 누구에게 속한 자래요? 하나님께 속한 자라, 내게 속한 자라. 그들에게 지워진 짐이 치우게 되었느니라. 얼마나 이게 수치가 되겠어요. 그들은 절기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거든요. 예배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요? 내 죄 때문에. 그러면서 그걸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내가 저 예배 장소로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생각 또한 누가 부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소망을 그들에게 부어주시면서 돌아가야지. 다시 돌아가야지. 그래서 결국에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는 게 치욕이 돼서 아파하던 중에 결국에 하나님이 모으시겠다는 약속과 함께 다시 돌아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소망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다 봤으면 좋겠어요. 전능자의 그 사랑은 항상 나에게 초점을 두고 있고요. 구원해야 될 이들을 향해서 초점을 두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하면 나에게서 나와야 되는 소망이 뭐예요? 더욱 예배하기를 소망해야 되는 거죠. 직장 때문에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근데 그걸 소망하니까 어떻게 해요? 직장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도 하나님은 일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 중심이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고 있다면 직장의 환경을 바꿔주기도 하고 일자리를 바꿔가시면서까지도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거예요. 왜요? 내 중심이 하나님께 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충분히 오늘도 일을 하며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또 그것도 여의치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내가 당신께 예배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면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면서 모든 상황, 환경, 형편, 처지를 바꾸셔서 여러분들이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여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예배 못 드리는 그 치욕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벗겨지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못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마음들이 없으실까?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정말 예배하고 싶은데 직장에 상황이 못하게 되어질 때도 있고 내 건강이 또 갖가지 환경이 그렇게 못하게 되어질 때가 있는데 그걸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거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전능자잖아요. 아까 전능자라 그랬잖아요. 전능자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전능자는 모든 걸 바꿀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무에서 유를 창조했는데 못하실 게 무엇이 있겠냐는 거예요. 못하실 게 없죠. 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일어나길 소망하며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9절 읽어볼까요?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모든 게 어떤 것 때문에 가능해요? 나는 죄악 투성인데 죄인인데 내 죄 때문에 오히려 팔려가 포로가 되어졌는데 포로로 붙잡혀가게 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전능자의 사랑 나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17절에 얘기하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그 기쁨이 기뻐하시리라는 이 단어를 보게 되면 계속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분이 어떻게 한대요? 19절에 보니까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자가 누구예요? 악한 사단이죠. 그 사단의 하수인 노릇하는 사람들, 또 여러분들이 그 사단에 의해 움직이게 되어지는 상황, 환경, 형편, 처지 때문에 눌려서 괴롭게 되어짐을 얻게 되어지고, 이 괴롭게 되어지다가 뭐냐면 원어의 의미에서는 누르다는 거예요. 강하게 누르다. 그러니까 나를 누르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얼마나 힘이 들어요. 어렸을 때 그런 장난을 많이 쳤어요. 서로 이렇게 위에 올라가서 누르는 장난들 막 치잖아요. 그러면 한 4명, 5명이 제 친구가 무거운 친구들이 있는데 장난치다가 갈가부에 진 친구들이 거기에 깔리기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맨 밑에 깔렸는데 진짜 주님이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무거운지. 근데 강한 그 압력으로 나를 누른다는 거예요. 강하게 누르니까 정신도 없는데 그 괴롭게 하는 그 자들, 괴롭게 하는 모든 환경, 상황, 형편, 처지를 다 바꾸시면서 그렇게 괴롭게 했던 자를 어떻게 한다요? 벌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벌 받을 존재인데, 내가 고통받으며 나는 할 말이 없는 존재인데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내가 죄악으로 나가게끔 나를 유린하고 그리고 유혹했던 그런 존재들을 다 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마음이 편안해지고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냐는 거예요. 이게 바로 수치와 능욕을 벗겨주시는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저는 자, 연약하고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죄악된 모습, 여기서 표현한 저는 자라고 하는 것은 왕의 초청에 나오기 힘든 사람이에요. 외형적으로는, 모습으로는. 그런데 그런 나를, 죄인 상태의 모습을 표현하려고 저는 자로 표현한 거예요. 나는 눈이 멀었고 저는 자이고,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 죄악으로 얼룩져서 성경에 보니까 그 왕의 초청에 나갈 만한 존재가 아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약함 때문에 부르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저는 자인다. 왕의 초청에, 부름에, 왕의 잔치에 나가기에는 합당하지 못한 모습이지만 그런 나를 구원하시면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쫓겨난 자를 모으며. 나는 죄악 때문에 쫓겨났어요. 죄악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은혜도 받지 못하면 나가는 존재인가? 라고 할 정도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나중에 이들은 그 바벨론 땅에 붙잡혀갈 것을 예언한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바벨론 땅에 붙잡혀간 그들이지만, 죄 때문에 쫓겨난 자들이지만 다시 그들을 부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는 것으로 어디서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성경은 계속 그렇게 얘기합니다. 에덴 동산에 또 모형이 되어지는, 에덴 동산을 다른 내용으로 표현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죄악 때문에 어떻게 해요? 또다시 쫓겨나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어떻게 해요? 다시 회복시키는 거예요. 에덴 동산으로는 들어갈 수 없지만 에덴 동산과 같은 바로 예루살렘 그 성전으로 다시 들어가게 하셔서 거기서 뭘 소망하게 해요?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한다. 쫓겨난 자, 이제는 다시 행복을 누릴 수 없을 것 같은 그들을 다시 모아서 어떻게 하시겠대요? 결론을 봤더니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뭐를 주신대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나의 죄 때문인 걸 고백하고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나는 당신의 은혜 아니면 살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간 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가지 복인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을 진짜 복락으로 내려주신 자는 마지막에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의를 위하여서 핍박받고 환난을 받고 수욕을 받게 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게 되면 여러분들 팔복이라고 있죠? 그게 8가지 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 가지 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굽니까?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받게 되어지면 마지막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본문의 내용하고 똑같죠? 수욕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결국에 하나님은 회복을 일으키시면서 뭐를 얻게 하신다고요?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한다. 칭찬은 무엇입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를 찬송할 만한 존재가 될 만큼 높일 만한 존재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심판의 날에 숨김을 얻고 보호를 얻어서 구원함을 받게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날에 구원받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구원받은 사람 누구누구 입장해 주세요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박수 쳐줄 거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자들이 여러분들을 박수 치면서 환영해 주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고개를 쭈뼛쭈뼛 세우면서 이게 다 내 자랑입니다. 제가 열심히 해서 그렇죠 라고 입성할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은 어떻게 한다고요?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이끌고 나가시는 거잖아요. 아까 모은다라고 한 단어 기억나십니까? 어떻게 모은다고요? 붙잡고 끌고 가서 붙잡고 이끌어 가서 모으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지막 날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모든 영광을 당신께 올려드립니다. 내가 찬송을 받는 게 아니라 이 찬송을 받아야 될 주체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니까 어떻게 한대요? 구원받은 자들이 그날에 뭐를 돌려드립니까? 면류관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이 면류관 누가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결국에 그렇게 찬송받을 존재입니다. 내가 칭찬받는다 할지라도 이 칭찬은 누가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습니다 하면서 돌려드리고 명성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건 뭐예요? 이름입니다. 이름. 바로 쉔이라는 단어에서 왔는데 이름을 얻게 되어진 거예요.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는 이름. 생명책에 기록되어진 이름. 바로 하나님의 자녀 되어진 아들, 딸이 되어진 권세를 얻었다고 하는 그것을 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죄인에게. 연약한 존재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여 떠나간 존재에게 주시겠다고 하니 이 모든 수치와 능력은 나의 죄 때문에 얻은 건데 이것을 벗게 하시면서 나를 다시 자녀 삼아주시고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해주신다고 하니 이게 바로 기이한 사랑이 아니고 뭘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바로 전능자의 사랑인 거예요. 인간이 흉내낼 수 없는 사랑. 이 사랑을 받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결국 누가 이끌고 가요? 그분이 이끌고 가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이게요? 그분이 이끌고 가는 거 딱 기억하시면, 이끌고 가는 존재, 치는 존재가 있죠? 치는 존재는 목자. 이끌어 짐을 당하는 존재는 양이죠. 성경에서 하나님을 목자로 표현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부목사님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셨잖아요. 우리는 각기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돌아갈 만한 존재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이끌고 어떻게 한대요?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불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거 믿으십니까? 땅끝교회 여러분들 불러주신 거 믿으세요? 한 사람 한 사람 각자 환경이 달랐지만, 상황이 달랐지만, 형편과 처지가 달랐지만 불러주셨어요. 그러면 그 부르신 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나의 온 삶을 불태워 그분을 섬기며 영광 돌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아들을 주시는 그 전능자의 위대한 사랑을 내가 받기 때문에 바로 그분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시는데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바로 너희 눈앞에서, 목전이라는 건 너희 눈앞에서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보면서 느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결국에 내 의지적 결단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게 아니라, 나의 결단으로 주님께 멋지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의지적 결단, 그 마음을 바꾸셔야, 주권자가 마음을 바꾸셔야, 하나님의 소관이 바로 여러분들을 향해 있어야 어떻게 되어져요?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되어져요. 이게 전능자의 사랑이고, 전능자의 사랑은 포기를 모르는 사랑이죠. 내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택한 자를 향한 사랑이에요. 내가 그를 버리며 도망간다 할지라도 결국에 그의 믿음에서 나를 믿음이 있는 존재로, 행동이 있는 존재로 바꾸시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이 내용이 그냥 단지 어떤 생각과 마음에 치우친 믿음이 아니라 행동까지 옮겨지는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신실함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신실함에서 신실함으로 변하게 되어진다. 그래서 사실 그 번역이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믿음으로 번역하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그냥 관념적인 믿음 또한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까지 연결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믿어주시고 이끌고 가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돼요? 신실한 존재가 결국에 되어진다는 거죠. 결국에 하나님이 사로잡힘을 돌이키셔야, 돌이킨다는 단어가 뭐냐면 원래 있던 자리로 돌이킨다는 거예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한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죄악의 자리에 위치해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구원받을 것도 아시고 저 창세 이전에 나를 택하여 불러 세우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래 있어야 될 하나님의 품으로 돌리시겠다는 거예요. 시공간을 초월한 상태에서 보게 되면 나는 지금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 품 안에 시간을 초월한 상태에서 구원받은 내가 존재할 수 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은 시간을 초월한 상태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는 원래부터 나의 자녀니까 원래 위치로 돌이키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게 하신다. 그래서 애굽 백성은 어디로 돌아가요? 애굽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해요? 애굽을 탈출하여서 광야를 통과하며 나갈 때 먹을 것이 없을지라도 마실 것이 없을지라도 그리고 그 태양볕이 나를 힘들게 할지라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가나안 땅을 향해 갑니다. 거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시간 순서대로 볼 때 후에 들어간다고 하겠지만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역에서 보게 되면 이미 들어가 있는 상태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만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택하지 않은 존재는 어떻게 되어져요? 원래 출발한 장소가 어디예요? 애굽이죠. 애굽 땅에서 출발했던 존재니까 그들이 다시 돌아가려는 데가 어디예요? 애굽으로 돌아간다. 좀 흥미로운 이야기지만 성경에 이 시공간을 초월한 이야기가 존재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그런 내용을 볼 때 돌이키게 한다는 게 바로 그 장소로 돌아가게 된다. 하나님이 나를 점찍어 택하셔서 구원받은 그 상태로 자녀된 상태로 돌아가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한대요?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시라. 아까 그 내용 반복한 거예요. 천하 만민 가운데서 난 죄인이었는데 난 내세울 게 없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 명성을 얻게 되어진다. 자, 이름을 얻게 되어진 거. 하나님의 자녀된 이름으로 영원토록 기억할 만한 이름.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니까 이 이름은 일순간에 사라질 이름이 아니라 영원한 이름이 될 것이고 바로 그 칭찬을 얻게 하시겠대요. 바로 여러분들이 이 명성과 칭찬을 얻게 되는 자가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에 이것을 하나님께 다시금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바로 전능자의 사랑이에요. 내가 이루는 사랑이 아니고 그가 이끌고 가시는, 붙잡고 이끌고 가시는 사랑. 그는 목자가 되시고 나는 양이 되셔서 구원하시는 그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입히어져서 오늘 내 상황이 하나님의 자녀이나 자녀답게 못하는 그 상황일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해 자녀답게 영광 돌리며 기쁨으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또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는 여러분들, 이제 나는 수치와 능욕이 벗겨졌기 때문에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존재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